이번 주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응답을 받아야 될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우리 8절로 15절까지입니다. 지난주 메시지는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뭘 속이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완전하지 않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돈은 줘야 되는 거고 건강은 있어야 되는 거고 자식은 잘 돼야 되는 거고 그게 때가 되면 다 오는 건데 자꾸 거기다 토를 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사람이 정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자꾸 거기다가 복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자꾸 생각하고 뭘 첨가하려고 그래요. 세상 걸, 사람 걸.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속지 마라.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는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무엇일까?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합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메시지부터 속지만 마라.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복음은 부족함이 없다.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는 게 뭘까 하는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쓰고 자꾸 듣고 듣던 말도 또 듣고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요. 눈이 밝아지게 되고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 속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완전한 걸 받았어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뺏기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게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식 걱정할 필요 없고요. 건강 걱정할 필요 없고요. 삶에 걱정할 필요 없고요. 시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 떠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사는 방법. 그것도 최고의 방법. 최상의 방법. 그게 뭘까?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제일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게 종교예요. 종교.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이죠. 바르게 살아라. 모든 사회 조직이 선행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를 막 제재하고요. 선하게 살고 그렇게 하라고 정치 권력이 있는 거거든요. 또 철학이 있어요. 철학은 최고의 학문 중에 하나죠. 중요한 게 또 과학이 있어요. 이 밑에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따지지도 않고 그냥 어른들이 가르쳐 준 거고 오래 내려온 거니까 그냥 맞겠지. 그냥 무심코 따라가는 그게 있어요. 그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걸어봅시다. 종교는 왜 생겼습니까? 왜 종교 생활을 합니까? 운명에서 이기려고. 운명에 딱 잡혀. 운명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아무나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위기가 올 때, 그때는 뭔가 의지해 달라고 아무데나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배경은 뭐예요? 어떻게 운명에서 벗어나냐? 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신을 의지해야 되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이걸 넘어가려고 할 때는 그때 종교가 필요한 거거든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좀 가려주고 미죄에 대해서 좀 더 사함을 받을까. 그래서 선행하라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운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로 잡혀버려요. 종교는 귀신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귀신이 와서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계명에 걸려버려요. 자식의 3, 4대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어떤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식의 3, 4대를 갚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버리면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선행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이미 지은 죄, 앞으로 아무리 죄를 안 짓는다 할지라도 이미 지은 죄. 아니, 이미 지은 죄가 없어도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는 건 어떡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요 원래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을 가지고 내 영혼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길이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필로소피라고 그러잖아요. 예? 필로. 예. 그렇죠? 예. 필로소피란 말이, 필로라는 말은 사랑한다 그런 뜻이고요. 소피란 말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두뇌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는 거예요. 이게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진리, 요걸 진리, 다른 뭐 고상한 말로 하면 탐구, 진리 탐구예요. 길을 찾는 거예요. 내 길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 보니까요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대낮인데 길을 찾는 거예요. 철학이. 그래서 철학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는 거예요. 철학이. 진리가 뭐냐?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건강해서 어디까지, 영생까지 도전하고 어디까지요? 너무 편리하고 좋아서 천국, 그걸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돼야 안 돼요. 과학은 발달하는데요. 무서운 코로나는요. 대책의 약도 없어요. 이런 과학이에요. 언제 약이 나올지 몰라요. 그럼 겨우 약이 나오면 또 다른 코로나가 나와요. 어떻게 나갈까? 안 되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그냥 조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덮어놓고 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통이 납힌 거예요. 생각도 뭐 관념도 없어요. 옛날에 뭐 단군이 있었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거예요. 단군이 뭐 실존 인물 같이. 학교 앞에다 세워놨거든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 관념도 없이. 그게 뭐 대단한 전통은 아니던데 어릴 때부터 야 밥에 휘발 안 부지 마라, 벽에다 못 박지 마라, 문지방에 올라서지 마라, 별로 뭐 소리 나도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 망할까요? 이 문제를 이건 아무데 해결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사랑하니라고. 인간의 최선의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엄청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죠? 율법. 여기요.
율법이요. 누가 줬어요? 모세. 율법이 뭔데요? 네 자력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라. 이게 똑같은 얘기요. 이건 그냥 이 모든 것들이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에,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확실하게,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이뤘단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났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게 다 맡기다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끝났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왕의 권세로. 왕의 권세로. 마귀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선행 제사장의 권세로.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버렸어요. 무엇으로? 선지자의 권세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 오셨거든요. 그래서 뭘 이뤘어요? 모든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 일을 다 끝이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령이 임했다 하는 말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더라. 육이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원래 창조됐던 우리가 잃어버렸던 옛 모습이에요. 이걸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오실 생명의 영, 능력의 영이 오신 거예요. Jesus power, Jesus life. 생명과 능력이 딱 임한 거예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영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매주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좋은 곳으로 인도해요. 문제 올 때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역사 이 말은 일한다. 영어로 work 그냥 work입니다. 역사라는 말을요 다른 말로 하기엔 뭐 참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그분이 일하신다. 뭐 역사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그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떡합니까? 삼위일체, 트리니티. 삼위일체가 내게 다 임해버려요. 완벽한 자로 삼위일체 아시죠? 구원받은 나 속에 이 그림을요 잊지 마세요. 떠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렇죠? 자녀된 권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요. child. son of God. 우리는요. child of God. 영어로 표현하자면 꼭 그래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son of God이요. 이분을 믿는 우리는요. child.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표현이 다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혜가 임하고 여기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나를 완벽한 자로, 완전한 자로, 이게 트리니티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나는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무지해요.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그냥. 나는 역시 가난해요. 그런데 관계없어요. 내가 약할수록
주님의 나라. 내가 무지할수록 지혜형. 내가 가난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믿습니까? 나의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주변이 다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차일드는 하나님의 에어예요. 믿습니까? 상속자라니까. 뭐 가난이 중요합니까? 내 주머니 돈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내 무지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혜가 임하는데. 믿습니까? 내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 부족함이 없다는데.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미 다 완성된 거예요, 이게요. 이미 다 완성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꼭 굳이 얘기하려면 이거 이러려고나 복잡하려고는 안 했는데, 자, 그렇다면 뭐가 딱이냐? 이제부터 미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완벽하게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심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미션을 주신 거예요. 미션을 주셨는데요. 간단해요. 마귀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요걸 구별할 줄은 끝나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 나라는 이미 꺾여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 그대로 이미 성취돼버린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 세상 나라만 살리면 돼요. 세상 나라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권력과 돈. 세상은 두 가지로 움직여요. 권력과 돈.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을 보세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그랬거든요. 이해가 안 가면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자, 뭐가요? 돈. 예수 안에. 이게 믿어져야 돼요. 두 번째, 권력이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 10절을 보세요.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니라. 모든 권세는 위에서 그리스도로 내려오고 모든 돈도 그리스도로 내려오는 거고.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 나라를 변화시켜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고 변화시켜야 돼요. 트랜스미션. 트랜스폼. 변화시켜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건 무너져 내리고 이것은 변화시키고 세상 나라는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 이게 미션이야.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만남 속에, 여러분의 지역에. 이해하십니까? 아주 쉬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잠깐 이제 설명만 하면 돼요. 자, 이걸 전체를 보시고 설명만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미션. 두 가지만 알면 인생 끝난 거예요. 많은 우리 중직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알아요.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요. 실제로 여기서 응답이 나타나요. 여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이것은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내 안에서. 나만 알아요. 이 미션은 이제부터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때 내가 세무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다 어디서 실패하냐? 여기서 실패해요. 아, 귀찮아. 힘들 것 같아. 추울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얼마나 눌립니까? 이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요. 요게 가지고 있대. 마귀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게요.
이게 하나님 나라로 임한 거라니까, 바꾸라는 거라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성경에다 구구절 이렇게 써놨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한 절 한 절을요, 눈을 바퀴 뜨고요, 그리고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힘쓴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불가능하냐. 그래서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생각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요, 돌아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쪽으로요. 그래서 오직 이쪽으로,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내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세상에 나타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전도 선교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언약이요. 이건요, 세상 거요. 어둠의 일이요. 이걸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이건 멸망의 백성 거예요. 절대 우리 게 아니에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서문은 뭐예요? 서문. 렘넌트들이 어릴 때는 부모를 떠나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고등학교나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 학문과 틀린 지식과 잘못된 문화를 따라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돼요. 어릴 때는 잘 따라오죠. 근데 이걸 어릴 때 안 잡아놓으면요, 나중에, 아니, 그래도 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심어놓으면 나갔다고 알아요. 왜? 한 번만 맛을 보고 한 번만 체험하면요, 이게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한 번도 체험을 안 시키고요, 한 번도 각인 안 시키고 한 번도 체험을 안 시키니까 이게 단주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맞거든요. 논리에 맞거든요. 현실로 맞거든요. 다 세상이 다 99.9%가 이쪽으로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고 보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길은 멸망길이요, 좁은 길로 가라, 이게 생명길이요. 믿습니까? 이걸 한 번만 체험하면 이걸 갔다가도 돌아와요. 아니, 어쩌면 갔다 오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렇죠. 문제는 뭐냐? 이걸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올 생각을 안 해요. 언제까지? 완전히 망할 때까지. 망하고도 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안 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못 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봐주질 않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완전히 복음과 언약으로 각인한 것처럼 각인한 것이 시급하다. 예, 요새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릴 때 젖 먹이면서 완전히 애굽을 변화시킬 만큼 그 미션을, 복음과 어린 양의 피, 복음 미션을 확실히 정한 거예요. 애굽 복음화. 믿습니까? 여기 세계 복음화. 그때 당시는 애굽 복음화. 여기 어린 양, 그때 당시는 어린 양의 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예. 그래서 부모가 예배, 전도, 기도의 성공 모델이 돼야 돼요. 지금 늦었어도 괜찮아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꾸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을요, 형식이라도, 억지로라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변해가요. 아이는 부모의 잔소리로 자라는 게 아니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그랬어요. 내 자녀를 살리려고 합니까? 내 자녀를 복주시하려고 합니까? 내 자녀를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심지어 몸부림을 하셔야 돼요. 자, 헛된 소용수, 철학이라는 거죠. 철학. 삶의 의미, 신이나 선과 악이나 존재되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을 던지고 논리와 비판적인 사고로 그런 합리적인 대답을 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그럼 철학,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건 철학입니다. 사실 다 철학입니다. 종교 철학, 그렇죠. 윤리 철학, 과학 철학,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회 철학, 맞죠? 그러면 다 철학이요. 철학에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신학이요. 유일하게 신학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그게 이걸 완전히 깨부시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학은 철학의 모든 철학, 다 한마디로 말하면 철학이에요. 그 율법적까지, 전통까지도 다 한 번에 깨뜨리는 거죠. 그렇죠? 신학이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의, 이거 같이 봐야 되는데요. 같이 볼까요?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인생 해답을 나타내는 아멘. 그거요.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이게 세상은요 머리 복잡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역할 분단을 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 하나만 알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권력, 그렇게 좋아하는 돈 이 안에 다 있다니까. 아멘. 사도행전 17장 18절 봅시다.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 바울과 쟁론할세.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아데네에 바울이 갔거든요. 아데네 가보니까 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거기 가보니까 철학자들 천지요. 뭐 이상한 말, 뭐 해답도 없는 논리, 뭐 변증론, 뭐 이런 거 막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에피크로스라는 말은 가장 행복한 방법이 뭘까를 찾는 거고요. 스토아라는 것은 이성으로 가장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뭐냐를 찾는 철학이에요. 그러면 그 자세한 건 뭐 저도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그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다른 거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야, 그 쓸데없어. 이게 다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문제는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전통이란 말이 뭡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교훈이요. 부모가 맞으니까. 그냥 그게 옳은 거니까. 오래됐으니까. 뭐 원조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오래 묵은 거. 그러면 좋은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나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죠. 우리 세 번째 보면 율법과 할례죠. 율법이란 말은 뭐죠? 율법은 반드시 할례를 합니다. 할례는 남자의 그 생식기 거기다 표피를 해고 자르는 걸로 할례죠. 할례는 이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조건이 붙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그죠. 이거요. 하나님의 백성은 맞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조건이 붙어.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 2장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니라. 그러니까 할례가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율법을 어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큰 두 번째 세례와 구원이 뭐냐? 여러분 세례 받았죠? 세례라는 게 뭘까? 세례가 구원이요. 구원이란 말을 형식적으로 세례라고 그러고 내면적으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걸 조심하라 하면서 이것을 조심하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없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같이 봐요.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이르심을 받았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죠. 2000년 전에 돌아가셨죠. 아니 모세 때는요. 모세는 2000년 예수 이전에 2000년 사람이요. 아브라함 때는 2000년 사람이요. 우리는 예수 이후에 2000년 사람이요. 그렇죠. 근데 그때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 죽으셨어요. 이때 모세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저도 죽고 나도 죽고 요 순간에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 다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같이 살았어요. 뭐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완전한 자로 불완전한 자로 죽고 완전한 자로 다시 났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믿습니까? 완전히 새고요. 육은 사라지고 영의 사람, 완전한 사람, 멸망할 수 없는 사람, 마귀가 손대될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이게 나요, 이거. 하나님 나라 사람이지, 끝내 사람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는 사람이지 생각해보세요. 완벽하다니까요. 완벽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 나라를 깨는데 완벽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데 완벽한 사람이 이게 트리니티요. 성삼위일체. 믿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나를 보지 마라. 내 안에 이 어떤 분이 둘러싸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나를 발견해야 돼요. 거듭난 나를 발견해야지.
예배할 때는 거듭난 사람이고 나가서부터는 이제 옛사람이고 또 그 자리 그 생각 그대로 가져갔다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이 부끄러웠죠. 자꾸 하나님 부끄럽죠. 그렇죠? 13절입니다. 같이 봐요.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를 사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뭐가 죽었죠? 영이 죽었던 거예요. 영이 죽었는데 육으로 다 육만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다시 왔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요. 죄가 사함받았다는 말은 정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심판이 없다는 말이고 지옥 못 간다는 뜻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마귀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나요. 마귀가 손도 못 대는 자예요. 멸망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영생 얻었어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변해버렸다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을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그게 자꾸 얘기해요. 그렇죠. 14절 같이 봐요.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율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에 버리시고 십자가 먹으셨더라. 이게 결국은 이것들이 어디에 속하냐? 율법에 속한 거예요. 다 한 가지야 율법이라고 주님은 얘기한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진 거예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로마서 3장 20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게 율법이요. 그래서 율법이요. 그 율법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율법 조문 다 끝난 거예요. 거기서 아예 그냥 그것을 이제 폐기시켜버린 거예요. 폐기시킨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0장 4절을 잠깐 로마서 10장 4절을 그냥 아까 다 보고 이걸 다 보고요. 또 보고 율법 조문을 지우고 그것을 제해버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아버려. 율법이 이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로마서 6장 14절이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심판도 없어요. 그래서요. 정죄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본질이 뭐예요? 영적 본질이 그런데 육적 본질은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 무식하고 아직도 쓰러지고 아직도 자빠지고 아직도 시험 들고 육적 본질은 그래요. 영적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 6절. 이게 생각만 바꾸면 돼요. 믿습니까? 생각만 바꿔라. 육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렇죠? 이게 생각만 바꾸면 돼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야 된다. 아니 무슨 착해요? 무슨 능력으로 착해요? 그럴 수 없어요. 질질 싸면서 그래도 내 새끼요. 기저귀다 똥을 받아 싸면서도 내 새끼요. 그러면요 버릴 수가 없어요.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자 그래서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십자가로 무력화시켰다. 아르시아다요.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다. 세상 마귀 나라가 지배했던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돌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게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원래 마귀 거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예수께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믿지 않는 사람이 돈을 벌었던데요. 예. 잠시 자기 이름으로 된 거지만 실질은 자기 거 아니야. 그런 게 불안한 거예요.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불안하고 이재용 씨도 불안하고 왜? 자기 거 아닌 걸 지금 갖고 있거든요. 언제 뺏길까? 자기 게 아니거든요. 불법이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원체 똑똑하니까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느 날 문제를 당하고 재앙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게 단지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평안합니다. 하나님 나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력과 그 능력은 뭐냐?
다 같이 1번입니다. 세례란 육으로 난 우리는 완전히 죽고 오직 영으로 거듭난 다른 나, 다른 세상, 다른 힘을 말한다. 그거예요. 자꾸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Child of God.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누가 아무나 미션을 줍니까? 미션은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세상의 어둠의 영과 하늘의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그러니까 미래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줘버린 거거든요. 왜? 잠시 보관한 거거든요. 잠시 보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그렇죠.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 나타날 때까지 왕이 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것을 영원히 가지려고 막 다윗을 죽이면 되는 줄 알고, 다윗만 죽이면 자기 거 되는 줄 알고 천만의 말씀. 다윗은 살고 자기는 죽었는데요. 생명권이 누가 있는데요? 그러면 왕권이 누구 있는데요? 경제권이 누구 있는데요? 예수 손에 있어요. 믿습니까? 생명권이 누구 있어요? 예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렇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25절 얘기예요. 확실한 얘기예요. 그분이 세상 권세 다 가졌어요. 그분이 우리 형님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동생이고 친구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그렇죠? 이제부터 육의 싸움을 벌이고 믿음과 기도로 성령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백전백승하게 된다. 육의 싸움을 싸우지 마라. 그냥 달라가면 그냥 줘버리래. 예, 그냥 달라면 줘보세요. 그러면요, 주라. 그러면 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걸 체험하시면 끝나요. 자,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이게 뭐예요? 어린 소년이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갔는데 칼과 단창을 가진 사람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왕이니까.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래요. 왕이니까. 그분이 왕이라 건들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왕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로 진행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성장이 되었더라.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저 갑자기 무서워서 강하게 보여. 육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성전 은금과 뜯어다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더 큰 나라를 돈으로 사와서 애굽을 사왔는데요, 세상에 더 큰 손해를 봐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날 밤에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2장 23, 24 같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가더라. 그러면 헤롯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도 죽였다니까. 베롯을 다음날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 다음날 해가 뜨면 사형시키려고. 그날 밤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 우리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를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감옥 문이 막 지진이 나서 다 흔들리고 감옥을 찾고 다 풀고 와 보니까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그날에 헤롯이 벌레가 먹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해할 자가 없는 거죠. 기도의 능력.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건 믿으며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 미션은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면 능력이 와요. 이제는 기도할 일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듣고 믿어야 될 일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션입니다. 미션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예배기도 해라. 정시기도 해라. 24기도 해라. 예배기도가 뭡니까?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정시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역사를 하게 해달라고. 24하는 기도는요,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 하나님의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25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걸 가능으로 바꿔요.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을 많이 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24시간 숨 쉬면서, 놀면서, 화장실 가면서, 그냥 생각날 때 길 가면서, 저는 길 가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예, 어떤 주로 듣지만 어떤 때는 듣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을 때 그럼 안 듣고요. 계속 기도만 하면 오는 거예요. 교회까지 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주님과 떨어지지 마시기 바라고, 주님과 소통이 금하지 마시기 바라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주일 되셔서 응답의 응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길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에게 절대 속지 않게,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을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 철학이나 전통이나 율법이나 모든 세상의 잘못된 모든 사상들이, 잘못된 이념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으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